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 4분 이상씩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은 분이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첫 출간을 했는데 지금까지 70여 나라의 말로 170여 개국에서 무려 2억 3천여 권의 책이 팔려갔다. 이런 누적적 통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독자층을 확보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료가 돼서 이 소설을 읽었을까?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신학을 하고 신부가 되려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다 보니 재미가 없어요. 그리하여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지, 양치기 하면 양과 함께 이곳저곳으로 다닐 수 있지. 양치기가 됩니다. 어느 날 양들을 이끌고 한 낡은 예배당 근처에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꿈을 꿉니다.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산티아고를 어디로 안내하느냐? 이집트 피라미드로 안내해요. 그리고는 여기에 보물이 묻혀 있다. 그러면서 장소를 알려주려는 순간 잠에서 깨버렸어요. 산티아고는 그 꿈이 신비로웠어요. 내 인생에 엄청난 황금과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꿈을 내가 꾸게 됐구나.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살렘 왕 한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 노인은 산티아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아의 신화가 있다네. 자아의 신화라는 자기 마음에 간절한 욕망을 갖는 마음이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부단하게 간다면 하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에게 도와서 그 마음을 이루도록 한다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산티아고는 그런 해석의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황금을 찾아 떠나야 되겠다. 양들을 정리합니다. 돈을 갖고는 여행에 오르게 됩니다. 가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만나요. 사기꾼도 만나, 돈을 잃기도 하고, 집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화학자를 만나 화학자로부터 여러 화학의 이야기 들으면서 누구 만났냐? 연금술사를 만납니다. 연금술사란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굴이나 나무를 황금으로 만드는 기술자, 이를 연금술사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참으로 하찮은 거지만은 황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기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금을 찾아 떠나게 되잖아요. 사하라 사막을 거쳐 피라미드이 있는 이집트에 이르게 됩니다. 사방을 살펴봅니다. 저쯤에 황금이 묻혀 있을 거야. 그리고는 땅을 파게 되죠. 이때 경비병들이 나타났어요. 피라미드 밑을 파고 있는 산티아고 이 사람과 연금술사를 매질을 가합니다. 그때 경비대장이 옵니다. 물었어요. 왜 땅 파냐? 그러자 자기의 꿈 얘기해요. 사실은 목동이었다고. 그런데 꿈에 한 아이가 나타나서 피라미드 어느 곳에 황금이 묻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황금을 얻어 내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경비대장이 껄껄 웃으면서, 야, 이 멍청아, 나도 몇 해 전에 그런 꿈을 몇 번 꾸었어.
스페인의 어느 낡은 예배당이었지. 무화과나무가 있었어. 그리고 옆에는 성물 보관소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아래 황금이 묻혀 있다는 거야. 한 번의 꿈이 아니야. 여러 차례 반복적 그런 꿈을 꿨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자기 고향에 자기가 꿈꿨던 낡은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비대장은 말하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꿈을 꿨다고 사하라 사막을 넘어 황금을 얻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는 멍청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에 번뜩 산티아고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결국 내 고향에 황금이 있구나.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을 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파울로는 소설을 통하여 뭐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지? 바로 근원적인 문제. 어떤 황금을 찾아 연금술사와 함께 구리나 나무를 황금으로 만드는 이것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곧 마음의 연금을 해야 그 마음의 연금을 통하여 황금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을 갖고 있어요. 황금이에요. 건강이에요. 출세예요. 높아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 자아신화 성취를 위해서 떠나다니는 방랑객과 같다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수없이 많은 그 황금을 얻기 위하여 방랑의 길을 다니지만 결과는 허망한 빈 땅을 파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진정한 우리의 황금을 얻을 수 있는가? 마음의 연금을 통해야 가능하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알아요. 당시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예요. 그는 먼저 선지자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신학교 세우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 뭐예요? 신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 배출하는 사역. 이것이 엘리사가 하는 일이었던 거죠. 어느 날 선지 생도의 아내가 교장으로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교장 선생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 신학생 누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빚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고리대금업자가 찾아왔습니다. 협박합니다. D-Day를 정해놓고 그날까지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신학생 뭐예요? 남달리 신학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여인이 교장선생님 엘리사에게 한 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엘리사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으로 살고 주 안에 바르게 살려는 사람에게도 이런 우환이 있을 수 있다. 공부하고 뭔가 이루지 못한 진행형 사람들도 이루기 전에 이런 난관을 만날 수 있다. 동시에 아내와 두 아들의 가정 보호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이에요. 물질이 부여해요. 자녀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합격하여 인정받는 후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문제는 소망, 문제는 꿈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면 할렐루야죠. 하지만은
여기에 신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빚과 아픔을 남겨놓고 가듯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때예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면 비상의 계기가 되어져요. 코로나19와 함께 경제 불황을 만났어요. 특별히 자영업자들에게 큰 쇼크의 시간들이었어요. 문을 닫는 분들 많아요. 문을 닫아야 하나 망설이고 아파하는 분들도 많아요.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며 해고를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넷플릭스라든지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어떤 인터넷 기업들은 이런 계기를 통하여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리어 비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상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에게 깨우침을 받고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죽습니다. 빚을 남겨놓았어요. 보이는 건 경제 문제고 현실적 문제예요.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왜 영적이냐고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은 두 싸움이에요. 바알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의 싸움이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신학생이 되어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줘야 해요.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 잘 돼야 됩니다. 경제적 부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결과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돕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선배가 누구예요?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였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고백한 말 기억하시죠? 나만 나마끈을 아무도 없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만 남았다, 아무도 없다. 그리고 본문의 선지자 생도도 세상을 떠나고 있다. 빚만 남겨놓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해요. 의심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믿음의 사랑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준다는 거 맞는 말일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 가수의 3등을 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가 소위 간정적 고백을 한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12월 달에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혈액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1월 달,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 이후에 빈 아버지의 자리,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너무 힘들어서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늘 열등하게 6년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군대 갔어요. 삶이 막막하죠. 운전병이었다고 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그는 배우지 못하고 이끌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 내가 자립하는 삶을 살아야지. 책 1000권을 읽어야겠어. 그리고 시인이 되어야겠어.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야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시를 쓰는 사람이 되어졌고, 영어 공부를 위하여 계속
영어를 외웠다고 해요. 저는 못 봤지만은 그때 나와서 영어로 소위 네이티브하게 영국 사람처럼 영국 영어를 구사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아빠는 누구보다도 신실했다고. 누구보다도 주님께 합당한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다고. 그런데 이런 일이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가난한 신학생의 가정에 신학생을 데려갑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노예로 두 아들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게 돼요.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가난하고 빚진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갖게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 있어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묻습니다. 내가 널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널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디메오에게 묻는 질문과 똑같죠.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는 소리 질러서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마음의 방향이 어디냐를 묻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 묻습니다.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여인은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른 번역에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합니다. 동네에 가서 빈 그릇 다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빈 그릇 위에 뭐하다?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빈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쌀이 없다는 말이요, 기름이 없다는 말이요, 그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빈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빈 마음을 뭐하다? 하나님께 갖다 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기적과 능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때 언제라고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할 때에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들을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 외의 구약에서는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가장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때가 그때인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재물을 흠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은 거 보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똑같았죠. 어떤 기적이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거 보이죠? 선지자 행도가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물에 빠졌을 때 물에서 둥둥 떠오르게 했던 기적 보게 되죠.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급격히 포위했을 때 주의 능력으로 아람의 군대가 눈이 감겨지고 그들을 사마성으로 끌고 갔던 거 보게 되죠.
아람 군대가 포위를 격급으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군대가 추격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들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했던 거 보게 되죠. 어느 때입니까?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뭘 말씀하려고 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려고 해요. 앞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할 때의 영적 싸움의 시기라고요.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북쪽 아합 왕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요? 아합 그리고 엘리사,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과 국가의 시책이 바알 종교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바알 종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동네마다 세웠고요. 그곳에 가야 혜택이 있고 그곳에 가야 대우받고,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과 국가의 시책 따라 그곳으로 홀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가운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박해요, 생명의 위협이에요.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빈 그릇에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빈 그릇에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빈 그릇을 빌려 방에 갖다가 놓고, 중요한 게 있어요. 문을 닫고 기름병을 빈 그릇에 부으라라는 거예요. 문 닫다 무슨 뜻이에요? 격리예요. 차단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찬바람,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걸어 잠금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로 마음을 향하는 걸 뜻해요. 다시 말하면 빈 그릇을 놓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행위라는 걸 말해줘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던 걸 봅니다.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요? 문을 닫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불의 혀에 갈라진 것 같이 성령이 임했음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어떤 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가요. 착고를 풀어줘요. 옥문을 열어줘요. 자유자가 되게 했잖아요. 자유자가 되게 했던 베드로 제일 먼저 간 곳 어디요? 마리아의 집이요.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과 차단하고 문을 닫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빈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금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그릇이 가득 찼어요. 여인은 엘리사에게 갑니다 말합니다. 가득 찼습니다. 엘리사는 말하죠. 팔아 빚 갚으시오. 그리고 남은 것을 갖고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작을 하면서 가능하면 세상의 것들과 단절하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 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빈 마음에, 빈 그릇 위에 가득 잠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빈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의 채움의 복을 받자. 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우자. 이런 복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부어 채워지다 할 때예요. 구약성경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기름 붓다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시아흐. 여러분, 마시아흐 무엇이 연상되지 않나요? 메시아요. 마시아흐. 메시아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써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기름을 붓다 마시아흐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메시아가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해방자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메시아가 무언자예요? 우리의 인간의 해결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메시아잖아요.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인생살이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산티아고 얘기했어요. 그는 연금술사와 함께 자신의 인생의 굴이나 나봇을 황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황금을 찾아 헤매는 자였어요. 그런데 경비대장을 통하여 자기의 그 모든 행위가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자리로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연금해야만 그 연금된 그곳에 황금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금으로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찾아가요. 언제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었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빈 마음이었을 때 찾아가요. 그리고 말하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오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2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아, 빈 마음이 있는 곳, 빈 그릇이 있는 곳, 빈 손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베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보이는 이 모든 걸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 복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할게. 그 말을 해요. 언제입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맨손으로 빈 손으로 도망쳐올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20년 지났어요. 어마어마한 고부가 되잖아요. 그 엄청난 가축을 이끌고 고향에 옵니다. 고향 가나안에 와서 정착했던 곳 어디? 세겜이요. 그곳에서 부동산 구입하죠. 안정된 삶을 살려고 꿈꾸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환이 닥치죠. 어떤 우환? 딸 디나가 추장에게 성폭행 당합니다. 여기에 분노했던 디나의 오빠 레위와 시몬이 추장과 그 추장의 모든 남자가 할례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의 목을 다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끔찍한 재앙이 야곱의 가정에 임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덜컥합니다. 왜? 남의 동네였으니까. 왜?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악당 같은 집안이 왔다고 몰살 위기를 당하죠.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마음이 비었어요. 아, 이런 가축이나 부동산 구입하여 부유롭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로구나 깨우침을 받죠. 그리고 20년 전 뭐요?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그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동안에 어떤 심정을 원하고 있을까요? 수없이 세상 욕망, 황금을 찾아 연금술사와 함께 내 삶에 돌이 황금이 되어지고 구리가 황금이 되어지고
납이 황금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헤맬 수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인생 되지 않는다. 그것을 비우라. 그리고 빈손 빈 마음 빈 그릇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비로소 하늘의 복을 그 빈 그릇에 채워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금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가 제국으로 있으면서 이 왕이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이 왕이 황제가 되어 국민들의 민심, 백성들의 밑바닥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거지 옷을 입고 남루하게 민정사찰을 떠나요. 오늘도 드립니다. 부유한 집 거지라고 박대합니다. 괜찮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도 드립니다. 역시 박대합니다. 이것저것 헤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싸놨구나. 자비와 사랑이란 찾을 수 없구나.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 한 농가에 남루하게 생긴 집을 두드립니다. 역시 남루한 농부가 나와요. 그리고는 이 거지를 따뜻하게 집안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뜯어진 지프로 된 방석을 내놓으며 그리고 말라빠진 떡 하나와 물 한 잔을 주면서 이것이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 황제를 대접해요. 여러분, 비틀어진 빵이었지만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농부의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것을 먹고 그날 밤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아침 인사를 하고 떠나요. 오후가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황제가 신하와 호위대를 거느리고 이 집을 찾아왔어요. 농부는 깜짝 놀라 나아가 엎드립니다. 어찌하여 남루한 이곳에 찾아옵니까? 그때 황제는 말합니다. 어째 거지가 나였다네.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자네 집을 찾아왔지. 다른 사람은 나를 박대했지만 자네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 어제 자네가 나를 맞이한 것처럼 나는 오늘 황제로서 자네를 막기 위하여 왔다네. 그리고는 그에게 황금 자루를 선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루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빈 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황금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을 닫고 빈 그릇과 빈 마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빈 그릇 빈 마음에 기름 붓듯 채워주신다. 이 은혜를 받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